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얼굴에 대한 그러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얼굴, 내 얼굴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사상과 인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얼굴이 내 얼굴이 되는 것, 그와 같은 이치와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과 그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단 것, 그 사실을 언급하셨습니다.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세운 것,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격을 갖게 되는 것은 그의 사상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인 십자가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십자가의 거룩한 그 진리가 영생으로 통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저는 이 성경절 무척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그 표정이 저의 얼굴 표정도 될 수 있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표정으로서 말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삶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의 얼굴 표정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상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예수님의 그 표정을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그 표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바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것을 자기도 갖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심으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참 여기 또 놀라운 장면이 보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마지막 때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마지막 때의 온갖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혼란 속에서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그 마지막 혼란의 시대에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시온 산에 서 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성경에서 이름은 항상 그 사람의 품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 얼굴에는 예수님의 그 표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표정이 그들에게도 충만하게 반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기 위하여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는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표정, 그래서 예수님의 그 표정을 말하는 상징적인 표현인 그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상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9조 20쪽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은혜의 목적, 곧 구속의 사랑의 신비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주제로서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에서 하나의 교과서가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투쟁과 그 투쟁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역사가 이 지구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거민들은 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선악간의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그 품성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온 우주 거민들은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온 우주 거민들에게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세계는 앞으로 영원토록 우주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속에서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은 끊임없이 이 사건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감격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 이 지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주 거민들은 이 지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영원히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 행복한 것,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본질, 바로 그것이 영생이 될 것이며 그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갈바리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영생이라고 하는 온 우주 거민의 마음을 지배하는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온 우주를 지배하는 그 법칙,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법칙, 하나님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드디어 우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교역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교역자들은 그분의 눈앞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품성과 진정한 덕성과 경건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사랑의 정신을 새롭게 경험하고 충만하게 경험함으로써 더욱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야 한다고 이 성경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이 오늘 나의 정신이 되고 나의 삶의 바탕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희생이나 어떤 고통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행복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아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만큼 고상하고 위대한 정신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달려갔습니다.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이 고상한 정신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위대하고 고상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후에는 그분의 그 정신을 배우기 위하여 그의 모든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보고 나니까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적인 것들은 하나의 배설물처럼 그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가치가 없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선물과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바로 그것을 배설물이란 말로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경험이 나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경험은 베드로의 경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끌려가서 매를 맞을 때에 그래도 뭔가 가책이 느껴졌던지 그 뒤에 모르는 체하고 따라와 가지고 예수님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저 예수란 사람과 한패가 아니냐고. 그때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그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두 번째 사람이 또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또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또 3번째 사람이 또 그걸 따져 물었을 때 나중엔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렸을 때 예수님도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닭이 3번 울었습니다. 그때 비록 밤이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베드로를 여전히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보았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결코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기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자기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드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순간 그는 너무나 마음에 충격을 받고 그대로 달려나가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죄인된 자아가 부서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다시 채워지는 그러한 경험이 바로 그 통곡의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태어난 자연인 베드로는 없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베드로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상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반복해서 실천된다면 마침내 그것이 인격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인을 치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한 것은 재앙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무서운 마지막 대재앙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얼굴 표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구원은 어떤 교파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기적의 문제도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표가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표정이 바뀌고 그 사람의 인격이 굳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습니다. 여기 사이언스 오브 타임스 1888년 12월 달에 나와 있는 에어너신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재주들을 갖고 있다 해도 말씀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영원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하늘의 사랑으로 침례를 받기까지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화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여러분, 하늘에 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빠져서 죽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죽듯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모든 죄악적인 습성과 기질들이 죽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인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정신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묻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영원토록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내가 있고 나서야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나의 정신으로 삼는다면 그때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얼굴 표정에서 예수님의 표정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주 귀중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